오늘도 수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모두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또 찬양하는 시간,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 에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긴 구절도 아니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신 매우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역사하신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8장 전체를 문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 왕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치관과 왕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무척 놀랐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로 성경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또한 마태복음 8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다가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까지 치유하자 이 모든 것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도 데려오고 귀신 들린 자도 데려오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 숫자가 기하수급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말씀의 권위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한 제자도 예수님께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길게 공생의 사역 기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짧은 사역 가운데 처음부터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주님을 추종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 원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한의 만족과 결과를 얻는다.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마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낫고 백부장이 하인이 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장이 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의도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놔두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고 싶은 그 건너편은 어디일까? 그곳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과연 그런 곳일까? 또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과정도 사실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최소한 5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부들조차도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소리가 칠 정도로 생명을 위협하는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과연 목숨을 걸고 그 태풍을 뚫고 가야 하는 바다 건너편은 어떠한 곳이었기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른 수많은 무리들을 놔두고 그곳으로 가자고 했을까?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자연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건너가고자 했던 그곳, 왜 그곳을 가고자 했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공간복음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건너편 가다라 지방, 두 번째는 28절에 귀신 들린 자, 세 번째는 31절에 돼지떼. 이 세 단어는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이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돼지, 칠레오니까 이 소고기보다 돼지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또 맛있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에 대해서 2가지 조건을 답니다. 레위기 11장 2절 3절에 보니까 육지의 모든 짐승 중 첫째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2가지 종류를 다 포함시켜야 돼요. 굽이 갈라져야 되고 대새김질을 해야 되고, 이 규정에 딱 들어맞는 짐승은 소, 양, 염소, 사슴 등이 있습니다. 이 짐승의 공통점은 초식동물입니다. 지금은 삼겹살, 돼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먹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혐오한 짐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개, 돼지라는 욕을 사용해서
모멸감을 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용하였습니다. BC 2세기경 유대의 마카비 혁명 때에 그리스의 지배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모독감 주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혐오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돼지의 피를 성전 안에 뿌려버립니다. 심지어는 죽은 돼지를 성전 입구에 걸어놓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 돼지에게 입맞춤하지 않으면 들어보내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돼지라면 치를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가려고 하는 그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돼지떼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돼지떼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돼지 2,000마리라고 나옵니다. 2,000마리.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떠나가는 곳에는 돼지 2,000마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을 향해서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 마가복음은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 좀 다른 장소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어디 사세요? 그러면 어쩔 때는 제가 저는 뉴요에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저는 아베니다 링코샨에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얘기지만 뉴요는 좀 큰 지역을 의미하고 링코샨은 좀 길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다라 지방, 또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다라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 목숨을 걸고 폭풍을 뚫어서 그가 가고자 했던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가다라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득실득실하는 그러한 곳,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죠? 2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귀신 들린 이방인입니다. 귀신 들린 유대인이 아니고요, 귀신 들린 이방인. 주님은 상산수훈을 마치고 내려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병을 고쳐줬지만 예수님의 머릿속에서는 어디로 가야겠다? 저 건너편으로 가야겠다. 건너편으로 가야겠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른 수많은 유대인들을 놔두고 유대 땅도 아닌 이방인의 땅에 돼지 2,000마리가 득실거리는 가다라 지방에, 그것도 목숨을 걸고 폭풍을 뚫고 가서 만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이방인.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과연 그 광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 위험을 무릅쓰고 겨우 온 곳이 주님을 비엔베니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이방인이라니, 도대체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꼬자에게 가서 세미나를 하면, 꼬자에게는 하루 종일 세미나를 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3박 4일을 합니다. 하루 일과를 아침 10시에 시작, 9시 반에 모여서 10시에 시작을 하면 오후 한 4시 반에 5시에 마치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있지만, 그리고 세미나가 다 마치고 나면 굉장히 몸이 피곤합니다. 근데 이틀째인가요? 어떤 현지인 목사님이 저보고 자기 교인집에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위치를 보니까 세미나하는 곳에서 차로 1시간 가는데 오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5시에 마치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해도 7시. 배는 고프죠. 몸 피곤하죠. 또 제가 목사인데 노라고 하기는 정말 면목이 슬지 않죠. 차마
가겠다는 말은 못하고 제 주위에 함께 있었던 이 한국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둘러보면서 같이 갈 사람이 누구 있나 그랬더니 참 그분들 빠르게 저한테 손절을 하면서 안녕히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속으로 신방을 가는데 내가 꼭 가야 되나?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됐죠, 목사가.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냥 억지로 갔습니다. 체면 때문에. 근데 그곳에 가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올 때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사건은 주님께서 우연히 가다라 지방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무덤에서 우연히 만난 사건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그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저 건너편으로 가야겠다.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귀신 들린 이방인을 만나야겠다. 목숨을 걸고 폭풍을 뚫고 그곳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최소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그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오스카 신들러가 자기 비서하고 이런 대화를 합니다. 나는 더 살릴 수 있었어. 더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좀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자책을 하자, 이자크 슈텐 그 쉰들러의 비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1,100명이 살았어요. 보세요. 그러자 쉰들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난 너무 돈을 낭비했네. 그러자 그 비서가 또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이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겁니다. 그러자 쉰들러가 자기가 타던 차를 가리켜서 이렇게 합니다. 이 차를 괴테에게 팔았더라면 내가 10명을 구했을 텐데 왜 팔지 않았을까? 내가 10명을 구했을 텐데, 내가 이 핀을, 금으로 만든 핀을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이 핀을 내가 팔았더라면 최소 2명은 구했을 텐데, 아니 1명은 더 구했을 거야. 1명은 더 구웠을 거라고, 1명은 더 살렸을 거라고 하면서 그가 후느껴서 우는 그런 장면이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과 가치를 생각하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명장면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무덤가에 버려져 있던 사람,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했던 사람,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 묶어놓은 고랑과 쇠사슬을 끌고 괴성을 지렀던 그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내어놓고 내가 저 건너편으로 가야겠다, 거친 파도를 뚫고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의 땅에 돼지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했을까? 아마 저도 제자 가운데 있었더라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부여하는 가치 기준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죠. 다수의 사람입니다. 좀 더 효과가 있는 상황, 좀 더 많은 사람, 좀 더 가능성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사역을 할 때도 좀 더 많은 사람, 좀 더 많은 대상, 효과가 확실한 사람을 두고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작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너가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 또 교회에서 직분자들, 또는 다락방의 순장님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역이 불가능하죠. 많은 사람 중요합니다. 나를 환영하고 나를 반기고. 그렇지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특별히 직분자와 저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나러 오시자 무덤에 숨어 있었던 그 사람의 반응을 보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런 이야기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풍랑이 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주님이 자신을 만나러 오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생명의 주여, 온 우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오자 첫 만남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끔은 사역을 하면서 그런 반응을 혼자 상상해 봅니다. 기도를 하면 성도님들이 병을 낫고, 신방을 하면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주의 몸정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하면 다들 은혜 됐다고 하고, 그런 꿈을 목사들은 가끔 되지도 않는 상상을 한번 혼자 해봅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방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지,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해서 감동을 안 받아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신방을 해서 그 사람이 안 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가야죠. 기도를 해서 병이 안 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를 해야죠.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은혜를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생명의 주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이야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신방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며 때로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 말은 제가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많이 실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우리 32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를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그 당시 돼지 한 마리가 정확히 어떤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매길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온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러 온 이유는 저분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대, 저분이 사단을 정복하셨대, 그 놀라운 말씀에 권위가 있대 라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34절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어떻게 해요? 간구하더라. 그들은 사단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돼지떼가 몰사한 것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자유함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 경제적인 손실이 혹시 더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요즘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돈을 최고의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몸된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돈의 가치가 영혼의 가치보다도 더 클 때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나오고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경제적인 손실에 더욱 두려움을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제발 여기서 떠나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로 끝납니다. 이렇게 마무리 끝나니까 너무나 좀 뭐라 그럴까요? 비관적이며 안타까우며 슬픈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20절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을 받고 데가볼리 그 큰 지역을 다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사단을 정복하신 주님입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러자 사람들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성경은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저희 연합교회가 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보다도 한 영혼을 더욱 중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그가 창조주요 구원주며 사단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오전에 수술 앞두고 있는 다빈이에게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뭐하러 저 건너편에 가지?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여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떤 크기의 가치로 규정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영혼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우리가 다루지 않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때론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의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할 수 있는, 때론 우리의 시간을 더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다빈이에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사단을 정복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증거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